우리 세 번째 발제는 장로신학대학 현 교수이신 소기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성경으로 보는 담임 목사의 전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장신대 교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총장도 제 동기고 직전 총회장도 제 동기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임동진 장로님하고 같이 섬기고 있는 충북 노회원입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임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네, 직전 노회장님도 오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주신 제목은 순서지에 있는데요. 성경으로 보는 담임 목사 청빙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7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강단에만 올랐으면 시간을 그냥 자유롭게 쓰시는 것 같아서 저는 50분에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교단 안에는 불신과 갈등의 벽이 높아서 지교회가 청빙한 목사를 다수가 연대해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총회가 그대로 방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동조하는 이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를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초대교회는요, 복음서에 나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바로 그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마가 요한이지요, 지중해 세계를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물론 세례받는 사람도 많고 구원받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흥왕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 총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총회가 모이기 전에 이미 지중해에는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생겼거든요. 바로 이런 지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고 바로 총회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까? 총회가 먼저 세워졌습니까? 당연히 교회죠.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총회는, 노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회와 같습니다. 한간의 세습이라고 하는 용어가 대물림으로 또 우리 총회에서는 용어가 바뀌면서 한국교회가 마치 세습과 대물림을 하는 것과 같이, 마치 기업의 총수가 경영권을 자기 직계에게 물려주는 사회적 추세라, 그런 입장을 교회가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거는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습 대물림이라는 용어가 나오질 않아요. 어떤 구약학자는 승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계승이라고 나와요. 이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역대하 22장 1절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오신 것을 계승하는 그런 단어에 적용이 되고 있고, 시편 45편 16절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계승하는 데 적용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6장 19절은요 조상들의 계승한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원칙에서 보게 될 때 구약의 제사장직, 왕위,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직까지 모두 다
계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목자장이신, 영혼의 감독과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표현은 목자라고 표현했지만은요, 사실은 목자장이에요.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가 목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사실은 이 이해는 성경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목자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약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치는 양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양들을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신 맡겨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거거든요. 부르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목사를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연결을 지어보면 가장 끄트머리 종이에요. 우리말로는 끄트머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는 끄트머리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위상은 너무나 높습니다. 양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끄트머리가 되게 하지 말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기도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 순교하신 분인데 목회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섬김 가운데 가장 큰 섬김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목회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백사회 총회 앞두고 오늘 저는 우리 총회가 결정한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이 공감하고 계시는데, 대체로 세습 결정에 대해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세습 결정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부목사가 원목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도 사실은 성경적 계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헌의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악법은 법이기에 지켜야 함은 당연하지만 지교회 담임 목사 청빙권은 성경과 본교단 헌법 어디에도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기에 이 점에서 본교단 헌법 26조 6항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악법이므로 백사회 총회는 반드시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두 번째, 지교회 심의 중인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지 못하도록 한 소위 부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금지안도 기본권을 침해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 계승의 차원에서 악법이므로 제104회 총회는 반드시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